아멘. 할렐루야. 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운전사와 신실한 목사님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총알택시 운전사는 평상시에 자신이 거칠게 방탕하게 살았기에 천국에 올라온 것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반면에 그 목사님은 평소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했기에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께 충성을 했기에 함께 올라온 총알택시 기사보다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칭찬과 대접과 인정을 받을 거라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총알택시 운전기사에게 더 큰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속상해서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따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총알택시 기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더욱더 간절히 찾게 했단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스개 이야기지만 설교자로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을 졸게 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설교란 영원한 숙제이고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영광인 동시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설교 한 편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지금까지 평생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기에 그냥 성경만 펴면 설교 한 편 뚝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간혹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설교자가 졸리는 설교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겠습니까? 성도들의 영혼에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는 감동적인 설교를 다들 하고 싶어 합니다. 감동이 있고 긴 여운이 남는 그러한 은혜로운 설교, 생명력이 있는 설교를 다들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한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소망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김효석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그런 강력한 설교를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맨날 성도들이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하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마음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목회자, 설교 잘하는 목사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정말로 강력한 설교를 선포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의 달인이에요.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할 때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가 전하는 설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설교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뻔한 설교가 아니에요. 졸리는 설교가 아닙니다. 직설적이에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감동을 주는 파격적인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반응이 무엇이었죠? 세례 요한 앞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세리야 창녀도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군인까지도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에, 요한의 그 설교를 듣기에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앉을 자리가 없어 보조 의자까지 깔아야 했던 본당 좌석이 이제 이가 빠진 것처럼 빈자리가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씩씩거리며 스승인 요한에게 보고합니다. 선생님, 예수라는 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선생님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그 모든 명성과 그 인기를 이렇게 한순간에 빼앗아가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옆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고 있죠?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밥을 먹지 못해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꼴, 그렇죠? 배 아픈 건 참을 수 없다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불행을 볼 때 행복을 느끼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행복을 느끼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완전히 식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집안 배경도 세례 요한이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나이도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선 형님이에요. 경건훈련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며 광야에서 배고픈 그 고달픈 모든 시간들을 세례 요한은 다 참아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 훈련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나이도 세례 요한이 선배, 사역도 세례 요한이 선배입니다. 처음부터 인기가 없었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관심을 처음부터 받지 않았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기를 한번 맛보면 그 인기에서 내려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기를 한번 맛본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올라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권력의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몇이나 됩니까? 요즘 우리는 겨울에는 난방, 그리고 여름에는 냉방을 마음껏 누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여러분 과거에 아궁이에서 불 때는 시절로 돌아가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넓은 아파트 평수에서 살다가 좁은 아파트 평수로 이사해 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물러나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인기의 절정에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정말로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 세례 요한에겐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런 미련 없이 여러분이 누렸던 그 모든 인기, 여러분이 누렸던 그 모든 관심과 주목에서 아무런 말 없이 내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 이런 인간적인 속상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을 간파하고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27절,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자신의 이치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때를 그는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언제 이 자리에서 떠나야 할지를, 자신의 마지막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고 날마다 높아져야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낮아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낮아져야 돼? 왜 내가 굳이 죽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덩달아 이름도 높아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 그리고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왕이면 지방대학 가는 것보다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 명문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훨씬 더 좋잖아요. 주님,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제가 하는 이 사업 대박 나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을 마음껏 하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 여러분 가져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의 권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서 있었습니까?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한다고.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고.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사라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를 높일 수 있고 그래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기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칼날 같은 논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목표는 바로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이제야 비로소 영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셨잖아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지금도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계속해서 비참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출석을 했다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실수와 오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갖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더 높임을 받을 거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 그 무엇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생각나지 않아도 내가 삶을 영위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여러분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몰아넣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비참하고 우리는 절망스럽고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유일한 통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그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십자가 앞에 어떤 단어요? 너의 십자가. 그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죽음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았기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인됨을 가장 잘 알고 보았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언제나 교만함에, 언제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거기다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였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해야 할 설교자로서 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실까요? 설교집을 출판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베스트셀러 설교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저에게 원하실까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았나 물으실까요?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는지 저에게 물으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러한 것을 질문하실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는가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나가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실 거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 김효소 목사 앞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나가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절대로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혹시나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거나 잘 나가는 목사가 되면 여러분이 기도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AS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좀 유명해지고 좀 잘 나가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쪽으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모든 이가 다 알고 있는데 자신만, 당사자만 모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인기와 명성은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높아짐으로 주님의 높아짐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그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감동적인 설교를 자제하겠습니다. 네. 유명해지지 않기로 작정했기에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무리 재미없고 감동 없는 설교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면 안 됩니다. 하품하시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대접받기에 나의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소리로 살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리는 성경 말씀에 새겨져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패배가 승리가 되고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는 그런 인생인데,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내일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내일이 있다. 너에게는 부활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너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껏 손해보며 살아도 된다. 너만이 양보하며 살 수 있다. 너만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 너만이 화려한 길,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가슴을 펴시고 더 이상 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담으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
예수의 기쁨, 예수의 그 승리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